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거울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라는 거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목사님은 그 옛날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기 조상들이 생각이 난 거죠. 그 옛날 출애굽하던 조상들의 예를 그래서 들어주면서 제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을 한번 좀 돌아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조상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았고 또 늘 주님이 광야길에서 함께 하셨고 또 용서하셨던 그런 삶 속에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축복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늘 그들은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여러분도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체험했고 그와 밖에도 수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직접 눈으로 보고 느꼈고 체험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날마다 공급을 받았어요. 물이 없었을 때는 반석에서 솟는 물을 마셨고 또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갔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많은 체험을 하고 그 많은 하나님을 느꼈다면 그 말씀대로 살만한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출애굽 역사를 거울로 삼아 보여주는 그러면서 자신들을 좀 돌아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3절에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너희들이 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거울의 역할은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그죠? 자신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고 또 온매무씨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게 해주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죄를 깨달아진다. 여러분 그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들어도 읽어도 깨닫지 못해. 그러면 정말 뭐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서로 스스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네 가지 죄 가운데를 속에 살고 있어요. 그 옛날 자신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똑같이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못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악을 즐거워하며 죄 짓지 않게 위해서 그 옛날 조상들이 졌던 그 역사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거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네 이것 좀 본보기를 삼아.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좀 짓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죄를 짓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죄의 대가를 그 즉석에서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파리를 파리채로 잡듯이 그 자리에서 때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한 명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분이 안 계시죠. 아마 그랬다면 정말 우리는 늘 두려움에 떨고 살아야 될 거예요. 죄를 짓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깨치고 돌아오도록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는 거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자신들의 조상의 죄의 역사를 거울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거울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때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 주시고요. 때론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때론 양심에 찔리는 사건, 찔림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는 거죠. 또 어떤 인간관계에 무너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희의 죄를 좀 돌아봐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죄를 즐겨하지 않게 하게끔 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거울을 보고도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했음에도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버림받는 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라기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 죄와 늘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출애굽 역사의 거울을 보여주는 이유는 죄를 경계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11절과 12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거울의 고마움을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운전하다가 여러 가지 위험을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여러 가지 거울, 말씀, 어떤 때로는 자녀, 어떤 현상, 양심,
어떤 관계 이런 걸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경계하게 하고 선 사람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 바울은 지식을 자랑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완전히 서 있는 자라고 자부하지 말고 너희들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지식을 너무 강조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은 수많은 문화와 다양한 지식들이 그에서 모여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식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지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는 것이 많으니까 자신들이 빠져있는 우상숭배, 간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네 가지 죄를 보지 못해요. 그냥 똑똑하기만 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의 역사를 거울로 보여주면서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죄들을 경계하고 선사람처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바울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로 인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거울로 삼고 죄를 멀리하고 난 이만하면 됐지 이런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죄를 경계하고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늘 겸손하고 죄를 경계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조상의 역사의 죄를 거울 삼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악과 죄를 멀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좀 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 간음 째지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여기에 이런 유혹들, 죄의 유혹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모든 죄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죄의 유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충분히 너희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너희 안에 있고 주님이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게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 죄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5살짜리가 있어요. 그 5살짜리에게 어떤 부모가 네가 쓸 돈은 네가 벌어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과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고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영적 상태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간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로 살고 있는지
행여나 죄로 인해 내가 지금 더럽혀지고 있지는 않은지 늘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지 못할 시험과 죄의 유혹을 허락하지 않음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시험과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저런 거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유혹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또 그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죄를 넉넉히 이기고 아버지 마귀의 유혹을 아버지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깨달아 아버지 늘 조심하고 경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귀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는 역사가 저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